이 같은 사단이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데요. 자, 먼저 이 같은 대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40페이지에 나오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동반되어지는 것은 죄책감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전까지 죄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던 것을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을 정죄로 또 참소로 바꾸어서 계속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조금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지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 안개, 자욱하죠. 그런데 바람 한번 불면 오간데 없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악을로 발로 밟아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바퀴벌레를 구두 가지고 밟아서 그냥 형체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요. 휴지로 싸서 바퀴벌레를 변기에 넣어서 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찾아낼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정죄와 고발은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사단의 모든 정죄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단의 정죄로부터, 참소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때에 사단은 빛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를 힘입어서 힘차게 승리를 향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그 결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연관되어진 조건부적인 것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말하자면 법적인 용서입니다. 법적으로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사실은 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사면을 했습니다. 이제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여러 번 구직을 하거나 여러 번 돈을 구하는데 지쳐가지고요. 산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에게
이 법적인 효력,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가 취업을 할 수도, 그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은 하나도 미치지 않고 있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결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한 길입니다.